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You may read it in English from the book of Acts chapter 1 verses 4 to 9. 같이 합독합니다. Let's read it together.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비록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후에도 현재까지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기록을 이 지구상 곳곳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을 전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후서가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상 성령의 역사이고요. 선교의 기록들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일 가운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 이후로 계속 써 내려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29장부터 계속 기록되었을 사도행전 후서를 아마 우리는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사도행전 후서의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것은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요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을 크게 나눠 볼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에 해당하는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은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들리고 싶은 말이다. 어떤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 8절에 있는 말씀, 여전히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I'd like to read it verses 4 and 5.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On one occasion, while Jesus was eating with the disciples,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of.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Verse 5.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자, 여기 이 구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 전에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먼저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약속하신 그것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약속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라. 동일한 말씀. 왜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르산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서 보이면서 다 같이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나와 담대하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시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신문했지만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도하니까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길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담대하게, 너무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훈련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야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20세기 초에 인도의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라고 하는 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하루는 인도의 다른 항구로 향하는 배에서 친구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존, 자네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네를 위한 기도를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네. 편지를 읽고 나서 하워드는 격분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이제 남은 생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바치려는 자기 자신에게 감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난 거죠. 나를 감히 어떻게 보고. 그는 편지를 구겨가지고 구석에다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사역이 무척이나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어느 날 밤에 하이드는 결국 자기 자신이 틀렸고 자기 친구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에게 네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를 써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확 하면서 불이 붙더니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인도에서 수많은 결신자가 생기도록 역사를 하셨답니다.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어떤 때는 하루에 5명이 예수님을 믿은 적도 있고요. 한 해 동안에 366명이 믿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한 지방이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유명 대학,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대째 믿어왔기 때문에, 나 복음에 대해서 나는 유창하게 전할 수 있어. 그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신차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배럴이라든지 가솔린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발라 배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 차에는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멀쩡해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껍데기를 안고 있는, 앞으로는 죽어야 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시신을, 이 걸어다니는 시체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동력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힘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누구보다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들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자기 일에는 바쁘면서도 자기 직분에는 게으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 자기 일에만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 일.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한 자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는 거죠.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 번째, 술 마시고 또 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탕한 사람이다. 방탕한 사람. 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 무엇인가 답답함이나 허전함이 있다는 걸 나는 알잖아요. 그 답답하고 허전한 구석을 무엇으로 메꿔야 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메꿔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면 꼭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I'd like to read it, verses 6 and 7.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So when they met together, they asked Jesus,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됩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주님 때문에 독립할 때가 온 것 아닙니까? 주님, 이 나라를 이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가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쪽으로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기껏 예수님 따라와서 3년 동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모든 헌신을 다했는데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전에 다윗 왕국처럼 이제 더 힘찬 나라가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너희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좀 알려고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넌 몰라도 돼.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해.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일들은 서로 알아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다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도왔지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냉정한 것 같지만은 진리죠. 너희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해야지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어가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주제넘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제 넘을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 드러낼 때도 많아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비판 거두어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내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래 말래?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또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는 오더입니다. 오더.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Command is not an option or a matter of choice, but command is a command and we need to obey. We need to obey God. We need to obey to the word of Scripture. We need to obey to the Lord Jesus Christ. That's our proper attitude.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이후에 인도의 지식청이라서 복음을 전했던 가장 뛰어난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30년에 그의 나이 24살 때 인도에 도착해서 그때까지 한 번도 기독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 벵갈 지역의 귀족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4명의 청년들이 1833년 4월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도의 대소동이 일어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제 은퇴가 지났고 죽음이 가까워진 더프 선교사가 결국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의 교단 총회에서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한 뒤에 한 가지 총언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같이 총회 있는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올라가서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했던 모든 사역을 누군가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선교사 한 사람을 인도에 파송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보고하고 났을 때는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열렬하게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청혼을 하니까 한 사람도 가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들 꿈과 본 벙어리를 앉아있는 거예요. 냉담한 현실 앞에 부딪힙니다. 안타깝게 애를 쓰면서 청혼을 하다가 도중에 기절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너프 선교사가 의사에게 자기를 총회 장소에 다시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의사 말이 당신은 지금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류를 하지만 그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총회 장소라고 가봐야 합니다. 가서 내 대신에 인도로 가겠다고 하는 선교 지원자를 내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곳에 이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는 그를 결국 의사가 도와서 총회가 열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한편 총회장의 부축을 받으면서 다시 총회 석상에 서서 피하는 절규를 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와 싸우기 위해서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는지 기억하시죠? 지금 만유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이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지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데도 냉담하게 한 사람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스코틀랜드의 부모들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인도에 보낼 만한 아들, 딸들이 없다고 하는 표시인데 정말로 없습니까?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가에 누울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도 국민들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인도인들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노 선교사의 눈에서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의 부축을 받아서 실망한 채 총회 석상에서 천천히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많은 젊은 목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대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지원자들이 줄을 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의 불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as well.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결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해도 좋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령이라고 하는 우선 순서에 있어서 내 나라, 내 가정, 내 가족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먼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The last one, I like to read passage verses 8 and 9.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9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After he said this, he was taken up before their very eyes, and a cloud hid him from their sight.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영어는 witness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숨겨두라고 하는 의미의 마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곧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바친다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만 약 175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한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이나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지금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리빅스턴 선교사의 삶의 일부를 나눕니다.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헌금 접시를 받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7세가 되던 1840년에 아무개 대륙이라고 불리던 아프리카로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 자신의 60회 생일이 지난 며칠 후에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기록한 그의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의 일을 실망시켜서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선하신 주 하나님, 사탄이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의 생일을 60세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던 그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마치 초한절호가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밝히다가 꺼져가듯이 자신의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고 뒤따라 그의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련과 아픔을 통과할 때마다 그를 지켜주셨던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는 한때 사자에게 물려서 왼쪽 어깨가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보고 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건너왔던 스탠이라고 하는 젊은 기자가 리빙스턴 선교사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심장은 자기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아프리카 땅에다 묻고 그 심장이 빈 시신만 그의 고향이었던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의 환송도 받지 않고 떠날 때와는 달리 전 세계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한 신앙인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16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잠깐 사역을 쉬고 영국에 돌아왔던 1857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행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끝냈다고 합니다. 노예 무역을 위해서 장사꾼들은 어디든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까? 돈 되는 거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찾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도전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it again.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너는 네 떡을 크게요. 너는 네 떡을 물 위로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우리가 먹는 떡, 우리의 밥, 우리의 빵을 갖다가 물 위에 던지랍니다. 그럼 물에 녹아가지고 용해돼가지고 없어지고 말 텐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먹기도 바쁜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으로 받았던 생명의 양식, 즉 복음을 물로 표현되어 있는 세상에 던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뭘요?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가 70년대 초에 이민을 와서 저기 동부의 메릴랜드에 있는 볼티모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크레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유명한 댐이 있었습니다. 그 댐에 가면은 물만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갔던 빵이 있잖아요, 빵. 그 빵을 진짜 전도서 11장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물에 던져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잉어떼가 어디서 몰려오는지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이놈들이 살았죠.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저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야, 이 물 위에 너의 떡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남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루면 아직 딱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 24시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가지 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 어디 저기 뭐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구경 한번 하고 가는 게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빅보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소리치고 내려오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저기 멋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 함께 하고 집에 와서 그냥 딱 누워서 눈 감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게 정말 하루가 남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면 무슨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단 하루라도 복음을 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가치.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일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다른 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죠.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입니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답니다. 의의 면류관으로 뭘 한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하다 오는 사람.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의의 면류관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았던 한 분 한 분으로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웰컴 잘하였더라 나의 종이여 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갚아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